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서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서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 또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53절 말씀, 왕자의 안전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노쇠하여 침실에만 있는 다윗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을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들어온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밧세바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 맹세하는 그 맹세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다윗의 맹세 속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왜? 내가 어렸을 때에 들에서 양들을 칠 때에 맹수와 싸웠지 않냐, 그죠? 근데 그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울의 이제 장수가 되어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사울에게 추격당하여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피난하였을 때 그때에도 위기를 겪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하지. 그래야 자신의 지혜나 지식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중에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그죠?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왜? 솔로몬의 출생이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선물로 준 인물이 솔로몬, 평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은 인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이 솔로몬의 다윗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이었듯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함을 다윗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자가 솔로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윗이 노쇠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바세바와 그 나단의 그 말에 속아서 솔로몬을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노쇠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기력이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제 장수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솔로몬을 보좌할 중요한 인물이기에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33절에서 3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소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노새를 타도록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들은 노새를 탑니다. 말보다도 노새를 타는데 다윗의 노새를 타도록 했다는 것은 이제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노새를 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이제 지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도니아와 같이 자의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선택
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의 노소에 태움으로써 왕의 권위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기온은 이제 그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그 땅이 건조하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샘물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아도니아와 다른 점이 바로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왕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왕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럼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자신이 타던 노새, 그리고 또 자신의 왕위, 또 자신을 대신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자, 이렇게 나라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대신해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제 찬탈이 아니다 말입니다. 왕자리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아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의 의미는 단지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계승인 거예요.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10지파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이제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저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을 세우는데 그 북왕국은 결국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북왕국의 이제 왕들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왕이 없어요.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기준으로 악하다 합니까? 뭐 경제가 그 왕이 되었을 때 경제가 얼마나 발전을 성장했냐, 군사력이 얼마나 더 강해졌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 언약에 충실했냐, 그걸 가지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주권적으로 이제 택하신 것처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신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기르기 노쇠해서 이제 솔로몬을 자신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솔로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왕위에 앉아 있는 솔로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에 다윗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본 것이 단지 솔로몬이 자신의 자리에 앉은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그 실체, 그 메시아가 바로 네 몸에서 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분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임종 머리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룻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1차적으로는 보아스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기업이 끊어진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진 자예요. 그죠?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진 자예요. 우리의 그 후사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기업 물을 자로부터 탈락된 자예요. 근데 이제 그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진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단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인간의 술수와 수단으로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자와 인간의 술수와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지금 또 이제 그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인간의 그 술수와 수단으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술수와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싸움이죠. 전자는 뱀의 후손이고 후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둘 사이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이 아도니아의 세력이 솔로몬의 세력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이제 교회와 성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뱀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권모술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모략이 다윗의 모략을 이겨낼 수가 없다. 왜? 다윗의 모략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약속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우리가 믿음만은 잃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이길 수 없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죠? 십자가의 지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욕을 당하여도 욕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지혜고 천국의 법칙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바로 이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단비로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성도가 있어야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교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데리시러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스로 왕인 것처럼 헛세를 부리는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패가망신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왕을 따르는 자들은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 장차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뱀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힘껏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 굳게 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저들이 속한 교회가 살아나고, 저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